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14장 1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침내 왕이 그 여인에게 물었다. 너는 내가 묻는 말을 내 앞에서 조금도 숨기지 말고 대답하여라. 그 여인이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왕이 물었다. 너에게 이 모든 일을 시킨 사람은 바로 요압이었다. 여인이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 임금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높으신 임금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오른쪽이로든 왼쪽이로든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저에게 이런 일을 시킨 사람은 임금님의 신하 요압입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이 종의 입에 담아 주었습니다. 왕자님의 일을 잘 되게 하여 보려고 임금님의 신하 요압이 이런 일을 꾸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처럼 슬기로우심으로 일어난 모든 일을 다 아실 줄 압니다. 그러자 왕이 직접 요압에게 명령을 내렸다. 보시오, 내가 장군의 뜻대로 하기로 결심하였으니 가서 그 어린아이 압살롬을 데려오시오. 요압이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임금님께 복을 베푸시기를 빕니다. 높으신 임금님이 이 종의 간청을 이렇게 들어주시니 이 종이 임금님의 총애를 입은 줄을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요압이 일어나 그 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러나 왕의 지시는 단호하였다. 그를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그러나 내 얼굴은 볼 수 없다. 그리하여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인사도 하지 못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온 이스라엘의 압살롬처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미남은 없다고 칭찬이 자자하였다. 그는 머리숱이 많아 무거워지면 해마다 연말에 한 번씩 머리를 깎았는데 머리를 깎고 나서 그 머리카락을 달아보면 왕궁 저울로 200세겔이나 되었다. 압살롬에게는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었다. 그 딸의 이름은 다말인데 생김새가 아주 예뻤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두 해를 지냈는데도 왕의 얼굴을 한 번도 뵙지 못하였다. 압살롬이 요압을 왕에게 보내보려고 요압에게 사람을 보냈으나 요압은 압살롬을 방문하지 않았다. 두 번째로 다시 사람을 보냈으나 그는 여전히 오지 않았다. 그러자 압살롬은 자기의 종들을 불러다가 지시하였다. 내 밭 곁에 요압의 밭이 있다. 그가 거기에 보리 농사를 지어 놓았으니 너희는 가서 그 밭에다가 불을 질러라. 그래서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다. 그러자 요압이 압살롬의 집으로 찾아가서 따졌다. 어찌하여 종들을 시켜 나의 밭에다가 불을 질렀습니까?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였다. 이것 보시오. 나는 이미 장군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좀 와달라고 부탁을 하였소. 장군을 임금님께 보내어서 나를 왜 구슬에서 돌아오게 하였는지 여쭈어 보고 싶었소. 여기에서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그곳에 그대로 있는 것이 더욱 좋을 뻔하였소. 이제 나는 임금님의 얼굴을 뵙고 싶소. 나에게 아직도 무슨 죄가 남아있으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더라도 말씀을 드려주시오. 그래서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서 이 일을 상세히 아뢰니 왕이 압살롬을 불렀다. 압살롬이 왕에게 나아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닿도록 절을 하자 왕이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다. 당면한 과제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보면서 대부분은 답답하게 느낍니다. 그러나 비슷한 모습을 보여도 어떤 사람은 신중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듣고 어떤 사람은 우유부단하다는 평가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데드라인을 넘기지 않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과 결국은 데드라인을 넘기고도 결정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차이를 드러냅니다. 누구라도 결정을 내리기 고민스러운 순간은 있습니다. 그러나 때를 놓치지 않고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결국 아무런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자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 여인이 요압의 생각을 말하고 있음을 알고는 요압을 불러 압살롬을 구슬에서 데려오도록 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압살롬을 만나지 않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이후 두 해가 지나도록 왕 앞에 나가지 못한 압살롬은 요압을 통해 말하려 하지만 요압이 그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압살롬은 요압의 밭에 불을 질렀고 이에 화가 나 찾아온 요압에게 자기를 왕 앞에 나가도록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결국 요압이 다윗 왕에게 나아가서 말을 절했고 압살롬은 다윗의 부름으로 그의 앞에 나가 왕에게 입맞출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은 여러 부도덕한 행동으로도 비난받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외모로 사람들의 칭찬을 받지만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잔혹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요압을 만나기 위해 그의 밭에 불을 지르는 것도 한 예입니다. 다만 이런 행동의 배경에는 다윗의 우유부단함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요압에게 나로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죄가 없다는 모렴치하고 당당한 태도이지만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다윗이 점점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여전히 미숙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요압의 요청에 못 이기는 척 압살롬을 예루살렘에 불러오기는 했지만 막상 대면하기는 두려웠습니다. 매정하게 벌하고 죽이지도 못하지만 쉽게 용서하지도 못하며 우유부단하게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2해 동안 방치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님을 죽인 죄인인 우리마저도 회개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즉시 용서하시고 자녀의 권세를 주십니다. 우리는 이제 인간의 우유부단함이 아닌 사랑도 징계도 그리고 용서도 단호히 행하시는 주의 모범을 따르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